야사든 정사든 간에 행주산성의 권율 장군에게는 여러 명의 사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신립이었고 두 번째가 오성 이항복이었습니다. 한음 이덕형의 친구입니다. 만약에 신립 이야기가 맞다고 한다면 어째서 권율은 그를 사위로 맞이했을까요? 그는 항상 관상을 보고 사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가 신립을 사위로 정한 이유는 사주팔자 관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6만 일본군이 부산항에 상륙을 했습니다. 한일 전쟁사에 보기 드문 대규모 전투였습니다. 치졸한 선조는 바다에는 이순신이 있고 땅에는 신립이 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일본군 선봉장인 고니시 유키나가 기병이 괴산을 통과하기 전에 문경세제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충주까지 가는 모든 길목에 매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소소 행장은 철저하게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천의 장벽인 상고 하천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신립은 길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장수들이 매복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전술에서 기본입니다. 신립은 장수들의 의견을 깔아뭉개버렸어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적은 총으로 오는데 조선군은 활로 상대하겠다고 합니다. 탕금대에 가서 강에다 배수진을 쳤습니다. 전쟁을 이기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조선군은 몰사당했어요. 탕금대에 강에 빠져서 신립은 자결을 했습니다. 권율이 신립의 얼굴에 사주가 왕 같다며 길조라면서 좋다면서 그런데 왜 패전했어요? 왜 대패하고 말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무속 때문에 조선은 처음부터 민씨 마지막까지 망했어요. 그런 나라는 망해야 되는 나라예요. 무당, 풍수, 샤먼, 미신 이런 사람들은 인생 역전 관행을 말하는데 끝에 신리처럼 죽어요. 전한시대에 변방요새의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말이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말이 달아났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암말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암말을 아들이 타고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나라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징집을 당했고 많이 죽었습니다. 아들은 소집 면제, 무사했어요. 복이 될지 어떻게 알아? 세용지만은 인생 역전 요행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운 때문에 중국은 반드시 망해요.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우리 교회 시청 사거리 앞에도 사주 카페가 새로 생겼잖아요. 갑자기 서울에도 사주 카페가 많이 유행을 합니다. 왜 가는 거죠? 한 번에 확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바꿔볼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그거 바라고 가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인생 역전을 꿈꿔요. 결혼 안 했습니다. 집도 없어요. 돈도 없으면서 활부로 차는 좋은 것을 구입해서 타고 다닙니다. 어쩌다가 돈 많고 배경 좋은 배우자 만나면 내 인생이 피지는 않을까. 그 사주팔자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잘 되기를 바라요. 죄짓고 행복하기를 바라요. 남을 속이고 성공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도박으로 생각합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한탕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이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틀렸다고 말을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항상 끝까지 안 읽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가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중간에서 끊지 마요.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전부 다예요. 마지막까지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주제는 큰 것을 구하는 게 큰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10만 원 말고 하나님 10억을 주세요. 과장 말고 사장 시켜주세요. CEO 시켜주세요. 그렇게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하면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면 최상의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큰 것을 구하면 큰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점이나 무늬가 있는 양은 내 것으로 돌리고 깨끗한 양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가 있게 만들었어요.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쯤에 물을 먹으러 오면 개천 앞에 그걸 두었어요. 부실한 양이 오면 치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점은 있고 얼룩무늬가 있지만 좋은 양은 자기 것이 되고, 당연히 깨끗하지만 약한 양은 야곱의 것이 아닌 라반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야곱은 얻었고 라반은 잃어버렸어요. 야곱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인생 역전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을 20년 동안 속였기 때문에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지 야곱이 억지로 만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요 앞에 개천에 가서 나뭇가지 뺏겨가지고 한번 해봐. 그게 되나? 안 되지. 여러분이 하면 안 돼. 근데 야곱은 왜 하면 돼? 그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주셨기 때문이에요. 인생 역전이라는 건 그건 내가 만드는 거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반전을 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거룩한 반전이 있어요. 그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가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실 때 비로소 그런 위대한 반전이 있고 거룩한 반전이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와 그리고 마태복음에 이 말씀 없어요. 거기 누락되어 있어요. 왜? 이건 자기 이야기거든요. 마가가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없어요.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마가 요한. 우리는 그의 정식 이름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종종 마가라고 불렸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 마가의 다락방 집주인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제자들 120명, 실제로 120명 이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로데라고 하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부자였어요. 많은 사람은 시중 들었으니까. 핍박받을 때 사도들이 그 집에 모였고 예배 장소가 되었고 베드로가 찾아왔고 제자들이 그곳에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항상 집착을 했어요. 그는 유복했지만 어머니에게 늘 기대서 살아야 했습니다. 바나바가 있습니다. 웨이지파 출신이에요. 이 사람 초대교회에서 물질적으로 교회를 많이 후원했고 유명한 사람이었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였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었어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마가는 너무 좋은 어머니 그리고 훌륭한 삼촌이 있었어요. 그는 배경이 든든했어요. 사람들은 조건만 보고 마가의 장래가 유망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는 큰 실망을 주고 말았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현장에서 붙잡히실 때 자다가 깼나요? 군인들이 들어닥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서 알몸으로 도망갔어요. 이불을 던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이 힘들다고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나몰라라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사람이 습관이요. 상습적이요.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심하게 다투었어요.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바울은 이 자를 두 번 다시 데리고 갔다가 다른 동료를 사기를 저하시키고 더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역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냉정하게 잘라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고 결국에는 두 사람은 헤어져서 따로따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만든 일이에요? 마가가 만들었잖아요. 그가 원인 제공자였어요. 그는 어디를 가나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켰어요. 유약하고 비겁했습니다. 이런 자였어요. 그러나 끝은 아니었어요. 수년 후에 사도 바울과 있었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가를 자기에게 소중한 동역자라고 직접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마가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 중에 바나바가 아닌, 바나바가 삼촌이었는데도 그를 놔두고 바울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마가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언제까지? 바울을 만나기까지는. 그런데 바울에게서 딱 막히고 말았어요. 세상에는 다 자기 같은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바울은 달랐어요. 전에 마가는 비겁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용기가 있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내가 거리낌이 없이 전하여 가르치고, 요즘 이 한국 목사들은 아주 못됐어요. 말을 가려서 하잖아. 해야 할 말은 안 해. 비만 마치고.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일지라도, 심지어 자기를 멀리 5가지 와가지고 그 시골에 찾아와서 데리고 와가지고 사도들에게 소개해준 바나바일지라도 조금이라도 복음에서 벗어나거나 복음을 훼손하는 일을 하면 그는 직방으로 가서 말을 했어요. 지나가는 법이 없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요. 봐주지 않아요. 타협이란 건 있을 수 없어요. 마가는 바울에게서 용기를 배웠어요. 전에 마가는 유약했습니다. 우유부단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그에게는 결단력이 있었어요. 바울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선이 분명했어요. 그는 해야 할 말은 반드시 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바울에게서 원칙을 배웠어요. 전에 마가는 인정에 끌려서 다녔어요. 바나바가 관대하고 그가 조금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는 이 정 때문에 자기 조카이니까 마가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공과 사를 분명히 했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에 끌리지 않았어요. 이 한국 사람들 이 정 때문에 다 망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교회 와갖고 자꾸 뭐 단합대회 하는데, 교회 단합대회 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회사나 가서 단합대회 하고 거기 가서 마음대로 해. 여기는 그런 거 하는 데 아니에요. 똑바로 알고 교회 오세요. 여기 뭐 단합대회 하자고 모여서 밥 먹고 뭐 그런 거 하는 노닥거리는 데 아니에요, 교회는. 여기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이지 그런 거 하라고 교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 바울은 냉정했어요. 마가는 바울에게서 냉철함을 배웠어요. 그에게서 냉정한 이성을 배웠고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어요. 마가는 예수님을 적당하게 따라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그건 어림없는 일이에요. 그는 모든 것을 던지고 주를 따랐어요.
마가는 바울에게서 헌신을 배웠습니다. 전에 마가는 공부 훈련하지 않고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 그랬고 말년에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속히 가서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내 가죽 종이에 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고. 마가는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뼈아프게 느꼈어요.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필요했어요.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어요. 그래도 성경이 필요했어요. 그는 많은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말씀은 필요했어요. 마가는 이것을 알았어요. 분명히 수년 세월이 지났고 확실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마가는 성숙해졌고 점차로 그는 변화되었고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그는 네로 8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68년에 순교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사도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그는 변했어요. 그는 확실하게 변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항상 반전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 삶 배후에서 언제나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께 전적으로 드리면 삶에 반전은 와요. 요즘 베스트셀러 화두가 되고 있는 이야기는 초기업 시대, 생존하는 비즈니스, 돈 버는 기술, 부자 되는 습관, 관계와 대화라고 합니다. 이거 다 한탕주의. 한 번의 인생을 역전시켜서 어떻게 해볼까 성공하고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도 한탕주의가 있잖아요.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대형 집회, 이것으로 새롭게 한국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는 상암동 월급도 경기장에 가서 빌리그레엄 50주년 대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면 한국교회가 싹 바뀌어요. 거기 가서 기도한다는 사람이 셀카 찍어가지고 누가 더 이쁘게 나왔네, 내 사진이 이쁜가, 그래가지고 가장 이쁘게 사진 찍은 거 극동방송에서 1등은 100만 원인가 준다 그러고 2등은 50만 원인가 준다고 하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회개예요? 자기 사진 찍고 있는 게 회개예요? 지금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목사도 평신도도 다 똑같아.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요? 내 삶의 변화요. 말씀의 변화가 내 안에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윌 데이비스 주니어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잘못 믿고 있는 신화가 10가지가 있다. 이것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 없는 10가지 10 things Jesus never said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예수님이 결코 말씀하시지 않은 10가지가 있어요. 절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구원받기에는 너무 멀리 갔다. 나는 내게 정말 실망했다.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었더라면 이런 불행한 일은 너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모든 사람이 너처럼 믿어야 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것은 전부 너한테 달려있다. 내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은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너 때문에
나의 거룩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너를 포기했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져야 하는 십자가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의무로 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은 실패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실패로부터 우리를 피해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실패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반전을 주시는지 그 은혜를 보는 시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에서 거친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아노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들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아무도 피아노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은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름다운 선율도 있을 수 있어요. 피아노를 잘 배우고 연주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질 것이고 피아노를 칠 줄 몰라서 건반을 아무렇게나 눌리고 있으면은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올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잘못된 것이 없어요. 인생은 똑같아요. 다만 내가 좀 더 내 인생에 좋은 연주자가 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레슨을 잘 받으면, 성경에서 레슨을 잘 받고 배우면 내 인생에 반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해요. 반전은 항상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이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가룟 유다는 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역전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는 예수가 성취의 수단이었고 자기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에게 처음부터 유대 나라 애국심이란 거 이런 건 없었어요. 그건 다 허울뿐이었어요. 오직 예수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는 성취의 도구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나 마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전부 예수께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했어요. 마가에게는 반전이 있었어요. 확실히 위대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복음서를 썼어요. 마가복음, 신약성경 복음서 가운데 최초예요. 그는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그는 어디 가나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는 비겁자였어요. 도망자였어요. 그런 마가가 바울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썼어요. 말하자면 누가와 마태는 마가복음이 쓴 복음서를 뺏긴 거예요. 그는 먼저 된 자가 됐어요. 내 인생의 삶의 반전이 있기를 원하세요? 내 삶이 오늘 이 순간에 변화받기를 원해서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세요. 어정쩡하게 걸치지 말고 발을 예수님께 깊게 들여놓으세요.